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편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여기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는데 그들이래요. 여기서 여럿을 얘기하는 거죠.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만큼 주님의 뜻에 올바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가 시작되는 그 첫 말씀에서 창조에 대한 선포로 시작이 되는 걸 우리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창조에 대하여 말합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창조입니다. create. 또 지으심, form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야곱을 드러내고 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드러내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들었을 때는 우리는 그냥 이런 창조와 지으신 여호와를 우리가 먼저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여기에는 우리가 정말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를 지명해서 불러서 주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 맞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창조가 뭐고 지으심이 뭔지,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구속한 게 뭐고 지명한 게 뭐고 너를 부른 게 뭐고 너는 내 것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창조와 지으심을 그냥 등한시하고 우리는 결과만 가서 우리 열매만 따먹었던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그릇을 기울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찢기를. 왜 너희들이 너희들이 마음에 가득한 물이 변하지 않는 줄 아니? 계속 은혜도 알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해서 부른 것도 알지만 너희들의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창조와 지으심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시 그 그릇을 기울여서 찢기를 너희가 보고, 그러고 나서 그 찢기를 보면 그 찢기가 너한테 좋은 거면 계속 킵해. 근데 아니면 그건 부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새 피조물, 거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자녀로 만들어 줄 거야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창조와 지으심을 또 우리가 배우고자 할 때 성경은 또 숨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창조, 지으심 이러면 이런 말씀들이 숨어져 있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톡톡톡 드러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는 주님이 어떤 데서 창조를 하냐면 어둠과 환난을 통해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어둠과 환난을 통해서 빛이 뭔지 평안이 뭔지 그게 주님께서 지으심이 뭔지 깨달을 수 있게끔 이 어둠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뭔지 지으심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여러분이 그 찍기를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창조하시는 이유는 진짜 이게 내가 진짜 창조야? 그거 진짜 창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창조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하고 진짜 창조를 하는 건 그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분의 죽으심을 알아야 이 창조를 지나가야 그분의 부활하신 지으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맨날 내가 알아듣는 수준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젖먹이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재창조 안으로 지으심을 입은 자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가 죽으시면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하나 되는 게 우리 지금 이렇게 제라 식구들이 우리가 좋아서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이 하나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지으심으로 becoming form이 돼야 돼요. 그분이 직접 지어준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밑에 그릇에 찍기를 보고 기울이고 변하지 않는, 냄새도 변하지 않고 계속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자기 생각으로 주장하는 그런 찍기가 여러분 드러날 줄 아셔야 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그가 죽으시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요 이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러면 우리는 멘붕 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알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은 정말 만유 자기 스스로 또 이걸 해석하고 나갈 수밖에 없죠. 하나됨을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하나 되게 함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알게 되면 이제 하나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 하나됨을 알게 되는 것이 다시 새로운 재창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 하나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조와 지으심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다음에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충분히 이야기하겠는데 만유 위에 계시고 이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너무 이게 막 와닿아요. 한국말로는 좀 이게 막 너무 이게 막 피상적으로 막 크게 들리는데 정말 영어로 읽으면 이게 얼마나 나에게 모든 것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건 예배 끝나고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으심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아직도 창조 중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창조를 주님께 계속 끊임없는 창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지으심을 받고 있는지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자가 진단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엑스레이 찍듯이 이 말씀을 여러분 속 사람에게 비춰보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찍기가 있고 어떤 냄새도 변하지 않고 그냥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대로 미동된 누가 그거 막 흔들까봐 오히려 지키는 그런 자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엑스레이를 찍듯이 여러분 자가 진단을 해보란 말이에요. 자가 진단 알려드렸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증해라고. 너희가 그 확증할 수 있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말로 지으심을 받은 그 지으심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야. 그 자가 진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그 말씀으로 자가 진단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가 진단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태까지 어떻게 내 귀에 들렸는지, 그러면 내가 지금 아직도 창조 속에 있는지 아니면 지으심을 입은 자인지 여러분이 그 찍기를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 그릇을 이렇게 기울여주고 그 그릇이 기울여졌을 때 여러분이 그 찍기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가진단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제목처럼 create, 창조할 때는, 창조함을 당할 때는 이렇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데 이제 나의 착함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지. 또 내 안에도 악함이 있지만 똑같은 나의 악함으로 대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악을 이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악한 말을 했는데 나는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나 혼자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선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그릇을 기울이고 다 비우고 이제는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내가 스스로 내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이러면 이게 창조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조야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드러나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지으심을 입은 자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지으심을 입은 줄 알고 계속 창조 안에서 서로 이렇게 까불고 있다니까. 출애굽 21장 24절에서 27절 기록된 말씀이 그거를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눈은 눈으로 24절입니다. 출애굽 21장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이거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로 해준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어마어마무시한 손해배상 그대로 상해법이에요. 상하게 했으면 이렇게 너희들 해도 괜찮아 하고 상해법을 만들어 주시네. 그런데 주님이 이 출애굽 21장을 주님이 이 땅에 보이는 성전으로 오셔서 너희들은 출애굽 21장 24절 27절을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지? 그게 그 말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게 맞는 거였으면 들었으나 이런 말 안 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해 주시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 그러니까 또 눈은 눈으로 갚으려고 하는 자에게 나는 눈을 눈으로 갚지 않는 나의 선함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겨야지. 이러면 그게 악함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를 모른다니까. 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 출애굽 21장 이 말씀으로 가면 뭔 소리요?
주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하라고 해준 건데, 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지금 출애굽 21장에 이 모세가 한 말, 모세가 말한 거예요. 모세가 책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출애굽했는데 무슨 책에다 기록이 됐겠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 기록된 말씀 가지고 읽었겠습니까? 듣는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모세가. 이해되세요? 이 당시에는 모세가 이걸 주님이 얘기해줘 하는 이 말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말로 해줄 때는 사람들마다 듣는 게 다 달라요. 이게 창조입니다, 여러분. 자기 그 기준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듣고 또 안 듣고 싶은 건 안 듣고, 어떤 사람들은 또 듣고 싶든지 안 듣고 싶은지 또 다 들어. 자기 귀 갖고 있는 기준대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조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따라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 따라 이 상해법을, 내가 이제 그러면 내 눈을 힘들게 했어도 나는 눈으로 안 하고, 나는 그래도 착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가볍게 나는 이거를 하지 말아야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귀의 기준대로 다 생각한다니까. 자의적 해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 뿌뜨렸어, 나도 뿌렸다. 그냥 무겁게 또 이걸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들었지. 그러나 나는 다시 이거를,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다시 지어줄게. becoming form 하게 해줄게. 이제 이 창조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를 한다. 그래서 그 재창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재창조의 그 지으심을 받은 자는 그 창조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폼이에요. 폼을 입은 자들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눈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줄게요. 눈은 눈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눈 얘기가 나오네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밝아지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은 후에 자기 눈이 생긴다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거를 먹고 나서 자기 눈이, 열매를 따먹은 후에 자기 눈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 바로 그 윗절에는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눈, 그 눈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절대로 벌거벗어도, 왜? 그 남편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는요, 벌거벗어도 절대로 부끄럽지 않는 눈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가, 그 눈 찔렀으면 한 대 가서 확 찔러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찔림을 받았는데 내가 안 찔리니까 나는 선한 거야. 그런 창조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잖아. 근데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와서 다시 말씀을 해주는 거야. 야, 그 창세기에 보면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할 때, 그때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었을 때는 벌거벗어도 내 눈으로 너희들을 볼 때는 부끄럽지 않았잖아. 근데 너희들이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고 나서 너희들 눈이 스스로 하나님 눈이 아닌 너희들 보는 눈이 생겼잖아. 그 눈을 얘기해 주려고 눈은 눈으로 이거를 비유를 해주신 걸 그냥 실상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야. 기록된 데.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눈이 없어지면 은혜의 진리가 없어지고, 내 눈이 생기면 보이는 대로 해석, 율법,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간다는 거죠. 창조 안에서 계속 가는 거죠. 창조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이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할 때, 네가 지금 보는 눈이 어떤 눈이니? 지금 네가 보는 눈이 하나님 눈으로 보는 눈을 갖고 있니? 아니면 네가 열매 따먹은 후에 너 하나님 눈에서 이제 너가 볼 수 있는 눈으로, 그 눈으로 떠 있니?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는 이로, 그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는 이로. 누구 남 신체 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도대체 눈은 눈이고
이는 이가 뭐라는 거를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알려줘야죠. 이 그러면 이는 씹는 겁니다. 그러니까 씹을 것이 있니 너희들한테? 다른 말로 되새김질할 게 있니? 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를 가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가서 자기 눈으로 가서 또 먹지 말라는 열매를 자기 눈으로 보면서 그 양식으로 삼으면 그거는 생명의 양식이 없는데 양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이가 계속 씹고 되새김질하면 이 갈무이라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다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의 양식이 없는데 왜? 자기 눈이 떠서 하나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찍기가 잘 보이시죠? 여러분 보여야 된다니까 자기 찍기들이. 아모스 4장 6절이에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을 깨끗하게 해줬으면 이제 그 일을 깨끗하게 해줬으면 자기가 보는 눈으로 그 먹었던 양식이 이제는 그 양식이 아님을 알게 되는 깨끗함이 되면 주님께로 그 양식 달라고 돌아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안 돌아온다는 거지. 계속 그냥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양식 없이. 여러분 진짜 이 이는 양식, 주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 아들이 준 그 썩지 않는 양식을 먹으라고 이거 만들어 놓은 이인데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알려주기 위한 그 이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야, 주님이.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대요. 이를 깨끗하게 한 자들은 그 양식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자기 열매 따먹은 후에 자기 눈이 생긴 자기 눈으로 다 모함직 먹음직 그거 한 거 그 양식 삼아서 먹었던 그 자리 그 찍기 어쩔 거야 이거를. 근데 각 처소에서 그 양식이 떨어지게 하면 이제는 진짜 양식을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그럼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처절한 비유냐고. 지으심을 입으면 이렇게 처절하게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건데 자기 찍기 정말 건드리면 그냥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하다가 나는 너에게 다시 얘기해 줄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앞에 서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인 줄 알아. 그러나 이 성경은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이 악한 자가 나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내 그릇을 기울이고 내 찍기를 보게 하시고 내 병을 부수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자가 나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비치는 거지 남한테 비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에 그 숨교회 파킹장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파킹장에서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 없이 나를 비추면 그게 율법 아래야. 그러면 나의 눈 가지고 나의 이 가지고 자의적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보암직 먹음직 지겹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찢기가 가득한 부셔야 될 병인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이 아들 예수 없이 나를 비추면 다른 말로 죄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나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다고 하는 율법주의 아래 있는 하나님 보시는 악한 자라는 거를 깨달으라는 거야. 너무 신기한 게요.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 여러분 이게 너무 심오한 말씀인 게 봐봐. 하나님 말씀이 예수를 이제 드러내면 나에게 비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적하지 말라 하는 게 오역입니다. 대적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마. 악한 자하고는 이게 아니라 반대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임을 내가 악한 자야. 근데 내가 악한 자인데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 내 스스로 정죄하고 나한테 스스로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지으심을 입을 때. 그러니까는 율법적 수고를 내가 보이는 거를 내 스스로가 반대하며
일어나라는 거예요. 확고부동하게 일어나.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가고 이를 이로 그렇게 율법 보이는 대로 가져가면 너는 악한 자고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야.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창조해 주신 주님이 이제는 그 창조 안에서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지으심이야. 내가 너를 향한 이게 너를 다시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너야. 너가 악한 자고 너가 너 스스로를 말씀을 듣고도 너가 죄사함에서 용서함을 받고 은혜 아래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너는 너 스스로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네가 악한 자야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지으심을 입은 자들의 고백이 되고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 말씀을 다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딱 얘기해 주면서 일을 깨끗하게 해줬잖아. 그 양식은 그 양식이 아니야. 얘들아 그거 너희들 씹으면 안 돼. 그러면 그거 안 씹으면 씹을 게 없잖아요. 더 이상. 그 씹을 게 없으면 씹을 거를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달려가야죠. 진짜 양식 주시는 분. 그래서 대책임질을 해서 정결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반대하며 일어나야 돼. 내 말을 듣고 너에게 네가 악한 자임을 깨달아. 다른 말로 네가 이 말씀을 들어도 죄사함이 없는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네가 만났다, 들었다, 그거 아니잖니? 그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하는 거 다 이제 그 찍기 다 이제 다 때려 부시자. 좀 부서지게 좀 내가 좀 나한테 좀 맡겨봐. 내가 부서질 자 보내줄게. 그러고 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 오른밤을 때리면 내가 왼편도 내가 되고 싶은데 나는 그거 되기가 싫으니까 그래도 억지라도 해야지. 이건 창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이제 악한 자가 내인 걸 깨닫고 이제는 그 악한 자한테 내가 반대할 말 그렇게 율법 안에서 계속 창조되는 그 반대되는 말을 이제 내 안에서 내 스스로 그걸 비치면서 이제 오른밤이 뭔지 왼밤이 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죽었다 깨나도요. 사람의 지혜로 아름다운 말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창조야. 계속 창조는 계속 끊임없이 말로 갈 수가 있다니까. 자기 귀에 들리는 기준대로. 다 끼리끼리 자기 들리는 대로 자기 끼리끼리 다 영광 아는 대로 다 모여가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을 안 하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 이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야 너희들 이제 알아서 네가 개입하는 자고 네가 정말 율법적 보여지는 수고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했잖니. 기도도 그렇게 했었고 너희들이 정말 봉사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주님이 그냥 두신 거예요. 왜? 그 창조로 완전히 깨달을 줄 알아야 지으심이 뭔지 알게 되는 그 창조함을 주님이 그냥 허락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지으심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그 창조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끝나버렸다니까. 다 부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려도 왼편도 돌려내며 이 원어에는요 오른편이라는 게 아니라 오른 얼굴 오른밤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 그리고 왼편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오른밤 뺨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얼굴을 너희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이엘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야. 그 분이엘의 하나님 그 오른 얼굴을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악한 자가 너인 줄 알고 찍기가 찍기로 알았으면 이제 오른 얼굴들이 너희들 안에서 이제 떠오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오른밤을 치거든. 그러니까 때리는 걸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때려라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그 책망함 또 바르게 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네 안에 이제 떠오르게 되면 언제 그 병이 찢기가 다 부서지고
그 그릇에 있는 물이 다 부어지고 다 깨져지게 되면 이제 너희들 이제 그 오른 얼굴들이 그 오른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 안에 이제 떠오를 거야.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 결국은 야곱이 창조가 되고 이스라엘이 지으심을 입었다는 그 말이 여기서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옳은 얼굴을 본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대면해야 될 얼굴을 본 겁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왜? 하나님의 얼굴을 죄 없이 죄 있는 상태에서 보면 죽는 건데 죄가 없어진 예수를 통해서 이 말씀이 비춰질 때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 때 오히려 자기 생명이 보존되는 지으심을 입었다는 거를 설명하는 곳이 분이엘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있으나 어두운데 뭐야? 창조잖아. 아까 어둠 속에서 창조하고 빛은 뭐야? 지으심이잖아. 오늘 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 어두운 그 찍기에 비춰져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비우고 깨트려버린 그 자리에 주님이 어떤 그릇을 만들어 주시냐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질그릇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은 질그릇에 아니 병을 갖다 깨서 부셨으면 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질그릇을 다시 질그릇으로 만드네. 질그릇 아시죠 여러분? 조금만 소리만 이래도 그냥 조그만 조각 같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그릇을 만들어 주셨다니까. 그래서 그 연약한 우리 그 그릇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그 그릇으로 주님이 다시 재창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와야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될 때는요. 정말 그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정말 진정한 하늘의 지혜로 채워지는 거고 하늘에 정말 그 보암직한 먹어야 될 그 양식, 그 산 양식, 살아있는 떡, 그거를 우리에게 정말 담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질그릇에. 그래서 그 질그릇에서 이제 아까 냄새도 나지 않고 변함이 없는 그 병을 다 부순 다음에 그 질그릇에서 나는 냄새는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으심을 입었으면 이 냄새가 나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 냄새가 안 나면 나는 창조구나. 그러니까 창조 안에서 계속 창조 당하시라니까. 언제까지? 지으심을 입을 때까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항상 내가요. 이거는 이제 끝나면 얘기할게요. 이러면 또 개인적인 얘기가 들어가서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는 질그릇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질그릇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숨교회 그 파킹장에서 주님이 주신 얘들아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아들이 없는 그 말씀을 내 아들이 없이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받으면 율법 아래야.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내 말씀을 걸러 들으면, 아들을 통해서 걸러 들으면, 내 아들을 통한다는 거는 뭐냐면 죄사함이 없어지면 이제 그 듣는 말씀이 죄가 없어진 정말 그 상태에서 이제 생명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그게 정말 이제는 예수야. 그 예수를 만나면 이제 그 예수를 진짜 만나면 너희들은 죽는 거야. 약속과 함께. 그 약속과 함께 죽으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 그리스도로 살려낼 거야 하는 그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이 냄새를 가서 풍기라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라고, 질그릇 같은 날, 깨지기 쉬운 나를, 나는 날마다 내가 이 질그릇 같은 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나는 질그릇이라는 걸 정말 깨닫고 가는 겁니다. 이 보배 때문에 정말 내가 울고 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옮겨놓으면 거기서 생명의 냄새를 풍기다가 또 다시 또 내 질그릇, 내 연약함을 또 깨닫고 가는 겁니다. 왜? 이 지극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 연약함이 제게 있더라고요. 갔다 와서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이 창조와 이 지으심을 이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이제 정말 내가 창조를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나를 만져주시고 1대1로 하는 그 지으심을 입은 자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찍기 또 변하지 않고 계속 여기서 나오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나게 하는지 아니면 생명에 이르기는 냄새를 하는지 여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게 사망이야? 생명이야? 그러니까 사망으로 계속 가는 육적인 걸로 가면 그렇게 가. 근데 생명으로 감당해? 그러면 그건 내가 감당해 줄게. 너가 감당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이 오면 너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내주는 성령 가지고 내가 감당해 줄게. 이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게 지으심을 입은 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의 귀로 듣고 여러분의 그 찍기 같은 그곳에 다 비워둔 곳에 다시 새롭게 채워져서 다시 새로운 재창조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다시는 바다가 없는 그러한 새 피조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조신주님